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 27절 그리고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우리 32절을 넘어가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민족은 역사상 이렇게까지 부유함과 또 국력을 누려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이 분단된 남쪽 반쪽만으로도 경제력이 세계 10위고 군사력이 6위, 또 무역액이 6위, 또 거기다가 소프트 파워도 아주 막강합니다. 지금 K-드라마와 K-팝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를 아주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요. 돌아보면 어떻게 저 동방의 조그만 나라, 늘 가난하고 또 6.25로 다 파괴된 나라가 이렇게까지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답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주님 일을 하라고 이렇게 물질적 축복까지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이나 30장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민족에게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일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진노의 길이 동시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진노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 축복받는 이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자칫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동성애라는 하나님을 아주 미워하시는 그런 것을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고무시키려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불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1장에서 하나씩 쭉 나열하다가 26장 26절 27절에 가면 바로 동성애를 하나로 지목을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원래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법칙인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성관계하는 걸 이걸 동성애라 그러죠. 그런데 이 동성애가 이 성경을 기록된 이 당시에도 있었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막 동성애를 즐기다가 결국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 사사기서에도 보면 기브아라는 동네의 베냐민 자손들이 동성애를 막 추구하다가 결국은 베냐민 지파 전체가 거의 멸족당할 뻔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이미 역사적으로 여러 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조가 다시금 예수님 시대도 일어나고
오늘날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 동성애가 아주 그냥 얼마나 퍼져나가는지, 그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가 이제는 막 그냥 우리나라까지도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동성애하고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쪽 세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작년에 이태원에 있는 게이바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 게이바가 뭔지, 동성애 실태가 어떤지 조금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게이바가 뭐 하는 데냐 보니까, 이 무대에 막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들이 막 가가지고 막 춤을 막 단체로 추면 그걸 쭉 둘러보고 있던 다른 남성 역할을 하는 남자들이 쭉 있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 잡아가지고 가서 성관계하는 거예요. 그런 바가 게이바야. 심지어 더한 것은 어떤 그런 방에, 어두운 방에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가 누워 있으면 남성 역할을 하는 남자가 들어가가지고 성관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보젓하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남녀가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요? 분명히 언론에 이런 곳이 있다 그러고 막 떠벌렸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자 축제들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데, 혹시 그 퀴어 축제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보면 퀴어라는 말 자체가 기괴한 그런 뜻이에요. 동성애자들이 막 옷을 벌거벗고 막 그냥 이상한 치장을 해갖고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행진을 하고 뭐 행사도 하고 음란 기구를 막 전시해 놓기도 하고. 여러분, 만약에 남녀 간에 이성애자들이 그런 일을 벌였다 그러면 이 사회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런 풍기문란인 이야기 했을 건데, 동성애자들이 그런 거는 일체 말 안 하고 오히려 용인을 해버려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사회가 동성애를 관대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냥 동성애를 수긍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이런 동성애자를 오히려 보호하고 격려하고 고무시키는 것이 윤리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는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고 그건 옳은 거야, 그러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트랜스젠더도 자유롭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트랜스젠더 성전환을 안 해도 마음만으로도 나는 성정체성이 남자인데도 여자야 그러면 그 사람 여자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온갖 그런 것들이 그대로 오히려 고무시키고 인정해 주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태를 성경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일을 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도리어 옳다라고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동성애는 옳고 그것은 권장해야 되고 그걸 보호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고 지금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서방 세계가 이미 그렇게 됐는데, 그런 물결이 오늘 우리나라까지도 그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국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금 국회에다 계류했는데 한 건도 아니고 4건이 벌써 계류가 됐습니다. 정의당의 장혜영 국회의원이 먼저 발의를 하니까 그 뒤에 이상민 또 뭐 누구 해가지고 4건이나 지금 발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발의는 됐지만은 기독교인들의 눈치 본다고 가만히 잠잠히 있었는데, 작년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공론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한 이후로부터 국가인권에서도 떨게 되기 시작하고 국회에서도 이제 법사위에서 소위원회까지 열렸어요. 그리고 공청회까지 열렸어요. 그러니까 공청회 나온 사람들, 발언자들이 다 찬성자들만 발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계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3만 명이나 국회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기도회하고 반대한 그걸 했는데 언론에는 한 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는 그런 거 침묵하고 있어요. 오히려 KBS 같은 데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정당하다 그러면서 그거를 홍보하는 그런 특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를 언론이 벌써 그렇게 조장하고 있고 이 문화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고 거기에 편성해서 진보주의 정당들이 그거를 합법화시키려는 법을 위반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미 법사위원회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면 국회에 포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수당이 진보주의 정당인가 거기에 마음만 먹으면 결의만 하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지금 위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 사실은 무슨 주일인 줄 아세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주일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주일이지만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 동성애와 동성애를 이렇게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1년 전쯤에 한번 동성애가 왜 나쁜지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늘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를 들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든가 또는 뭐 나이나 성별이나 피부나 또는 종교나 출신지 등의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개별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20개가량 이미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다 하나로 묶으면서 거기에 뭐를 끼워 넣냐면 동성애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려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래서 포괄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다 개별적인 차별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하는데 나머지 포괄 차별은 다 이미 법적으로도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성애까지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끼워 넣어가지고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모르면 차별을 금지하는 거 참 좋은 거 아니냐? 그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듣고 다 찬성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결코 여러분 찬성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그렇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내용을 알고 나면 함부로 찬성할 수 없는 그런 법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차별들 있죠. 뭐 장애인 차별이나 남녀노소와 관계된 차별, 피부색에 따른 차별, 뭐 이런 차별들을 우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니까 뭐 다른 것도 차별도 반대하냐? 그거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이런 것에 대해서 입법을 하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동성애자가 있다 해서 동성애자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죠. 죄는 우리가 옳지 않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것은 단순히 동성애를 허용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차별하는 법이 없어요. 일부 외국에는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동성애 한다고 처벌하느냐? 그런 법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은 뭐냐면은 허용하자는 정도가 아니고 반대하는 것 자체를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반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그리고 처벌하려는 것이 이 포괄적 차별 법안입니다. 여러분 이상민 의원이 낸 평등 법안 내용이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성적 괴롭힘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했느냐면 저 밑에 가면 이런 게 있죠.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을 표시하거나 이런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근데 혐오적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동성애는 나쁜 거야 말하는 게 혐오적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괴롭힘이라고 보고 거기에 처벌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 평등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이 법이 통과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돼요. 우리보다 먼저 이 법을 시행한 영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7년 영국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해는 이 베리 트레이레헌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교도소에서 늘 예배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인용하면서 동성애는 이거는 죄다 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평등법에 저촉돼 가지고 징계 조치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회고돼 버린 거예요. 또 미국에서도 미국 산호세 시립대학에 준 쉘던이라는 생물학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학생이 이 동성애가 유전입니까? 아니면 뭐 후천적인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만 이건 유전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은 성소수자 차별 혐오 표현을 했다 해가지고 역시 대학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에서 보듯이 이 학문적인 차원에서도 반대 발언을 못하고요, 종교적 차원에서도 반대 발언을 못하고요, 그러니 일반적 차원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반대하는 발언하면 무조건 처벌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반대 자체를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작년인가 서울시장 보궐 후보로 나온 안철수 의원이, 지금은 의원이지만 그때는 그냥 후보였죠, 질문을 TV 토론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퀴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퀴어 축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자기 의견을 존중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을 했어요. 반대하는, 퀴어 축제를 반대한다 안 하기가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자기 의견을 표현받을 수 있고 존중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랬더니만 인권위원회에서 이건 혐오차별 발언이다 해가지고 정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또 서울시청의 시의회가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금지해달라고 성명서를 발했더니만 이것도 인권위에서 혐오 표현이다, 그렇게 결정 내려가지고 못하게 만들었어요. 또 SBS 영화에 보면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그 프레드 머큐리라는 동성애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를 주제로 하는 영화 있는데 동성끼리 키스하는 장면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살짝 삭제했더니만 역시 인권위원회가 이것도 혐오 표현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시정 조치를 내렸죠. 자, 이런 것에서 보듯이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뭐냐면 동성애를 그냥 허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을 반대하는 말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다 처벌하고 막아버리는 그런 법안이다. 그러니까 동성애 독재법이에요. 이 법은 모든 상위법이 돼가 다른 법을 다 그냥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반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표현의 자유도 막아버리고 신앙의 자유도 말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정의당 법안에는 이렇게 하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어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물리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 이것도 법이 저촉돼 가지고 이 3천만 원의 벌금, 그 다음번에 또 한 번 또 설교했다 그러면 또 3천만 원의 벌금, 계속 이렇게 하는 법이 지금 저 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동성애 독재법이죠. 다른 모든 다수의 이야기를 아예 원천 봉쇄해버린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여러 분야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가정 개념이 달라집니다. 가정 개념이 전통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건데, 이제는 뭐예요? 동성혼도 인정하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해도 부부로 인정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앞으로 여러분 남자 며느리가 들어올 것이고요, 여자 사위가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 얻기 원하세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부부가 인정되니까 법적으로 허용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나 성적 전환하고 싶어요, 나 남자지만 여자가 되고 싶고 여자지만 남자 되고 싶어요 해도 여러분 자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캐나다에서 13살 날 딸이 아빠 나 남자 될래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당연히 그러면 안 돼 했다고.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을 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이 그 성차별이다 판결을 내리고, 또 딸 이름 부르니까 그것은 이 모욕 하여튼 가정 폭력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것도 자유롭게 전환이 되고, 또 남자와 남자끼리 이러면 지금 안 그래도 인구가 부족한데 지금 자녀가 낳을 수 있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여러분 이런 논리라면, 똑같은 논리로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다면 앞으로 근친혼 그들도 성소수자잖아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 그들도 성소수자예요. 그 제도도 다 허용을 해야 돼. 심지어는 나는 동물을 사랑해요. 요즘 동물 애호가들 뭐 동물을 사랑해요. 가족보다 더 동물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물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동물을 배우자로 삼고 수간을 하고 이런 것도 막을 논리가 없는 거죠. 동일한 논리로 가면 그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정 영역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설 사용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법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상업 공공시설 소유관리자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시설물의 사용, 임대 매매를 제한,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소수자나 혹은 또 뭐 이 트랜스젠더가 어떤 시설을 이용한다 그랬을 때 그걸 거부하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공공시설은 뭐 백화점, 뭐 공원, 헬스클럽, 수영장, 찜질방, 목욕탕, 화장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교회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LA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작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는 남자인데, 완전히 수염도 달린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 스스로 성정체는 여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LA에 있는 찜질방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미국에서도 요즘 찜질방이 인기 있다 그런 거예요. 서양 사람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고 나는 여자다 그러고 막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는데 그 여자들이 막 그 업체에다 항의하고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걸 허용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금지하면 차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됐죠. 또 뿐만 아니라 2020년에 영국의 랜드로버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여기 남자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치마를 입고 나서는 나는 여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여자가 수시로 바뀌는 거야. 이런 걸 젠더 플루이드라 그래요. 뭐 며칠 뒤에 또 남자로 갔다가 그다음 또 여자로 신으면 여자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여자다 그러고 오더니만 여자 화장실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기겁을 하고 하니까 회사에서 그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송을 해가지고 3억 원의 배상을 물고 또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남자아이가 나는 트랜스젠더 여자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여자애를 성폭행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위스콘신주에서는 고등학생이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있어요. 이게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세3회성 중성이라고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어. 근데 여기 들어가가 역시 여자를 성폭행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성중립 화장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벌써. 버지니아주에서는 15세 남학생이 나는 여자다 그러면서 여자 화장실 들어갔다가 성폭행하고 멀리 또 다른 데 일부러 또 전학을 시켰는데 거기 가서 또 그러고 그러면서 처벌을 제대로 못하게 있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남성 몸을 가진 사람이 여성탕에 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경찰이 오니까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이러니까 경찰이 그냥 풀어줬어요. 바로 이런 일들이 벌써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법이 제정되면 그런 일이 이제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대개는 여자들이 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요즘 여자들이 여성 페미니즘 하는 분들이 여성 운동을 하려면 이런 거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또 이런 것에 침묵을 해요. 스포츠에서는 어떠냐? 스포츠에서는 또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다음 장면 한번 넘겨주세요. 스포츠에서는 문화체육 오락건국자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문화 등의 공급 비용을 배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성이 남성 몸을 가진 사람이 여성으로 트랜스젠더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성 자격의 대회도 다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다음에
이 그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미국 이 2010 펜실베니아 대학에 일어난 사람인데, 이 수영 선수였던 리아 토마스라는 사람이 2년 전까지는 남자 선수로 뛰었어요. 그러다가 성전환 애가 여장 선수가 되고 여자가 되고부터는 여성 경기에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금메달. 그리고는 올림픽 대표 선수로 뽑힌 거예요. 이 공정 경쟁이 아닌 거죠. 또 남자였다가 여자로 성전하는 사람들이 뭐 격투기 있죠. 이런 권투 선수, 레슬링 경기 동일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코뼈가 부러지고 뭐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에 따르면 똑같이 허용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남자 몸을 가진 사람이 여성 대회에 나갔나 여성이다 그러고 참여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성전을 해도 오랫동안 남성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여성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여자들이 받는데, 이거를 그냥 이 법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 차별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면 누가 차별받습니까? 여자분들이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역차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교육 영역은 어떠냐? 이 교육력이 참 제일 큰 문제예요. 자, 그 역시 보면 이 성적 이런 어떤 그걸 못하게, 성차별을 못하고, 또 성차별은 건 나쁜 것으로 가르치고 동성애도 좋은 거야, 이런 내용으로 지금 법안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교육을 할 때 성교육 시간에 뭐냐면 동성결혼도 나쁜 게 아니야, 동성애도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면서 실제로 동성애하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지금 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도 이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하는 법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 부모들이 그거 하는 날에는 자녀들 일부러 안 보냈어요. 안 보내니까 교육청에 또 머리를 쓰는 거야. 그 하는 날을 공지하지 않고 불시에 가르쳐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그야말로 강제로 원치 않아도 그 교육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일괄적으로 강제하는 법이야. 원치 않아도 강제로 교육당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영국 같은 데는 교육과정 속에서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성애인지 동성애인지, 또 내가 남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여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잘 검토해서 판단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나 여자가 아닌가, 그리고 여자들도 너 남자가 아닌가, 자꾸 이걸 권면하고 조장하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성전환 수술이 10년 사이에 33배나 됐고요. 저 스웨덴에서는 성전환 사람이 150배나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에 823명의 청소년들이 성전환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그럽니다.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이 법이 어떻게 되냐면 동성애를 우대한다는 겁니다. 저기 보면 이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을 하는 법령의 제정 및 정책 집행 등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동성애는 더 조장해도 그건 역차별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 조항은 당연히 이 동성애를 고무하고 조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법이 통과되면 회사 같은 데도 오히려 직원을 동성애자를 뽑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동성애자를 딱 탈락시켰단 말이에요. 다른 이유로 탈락시켰어요. 그래도 동성애자들은 저 법에 따라서 법에다 겁니다. 난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불이익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증명해야 될 책임이 누가 있느냐? 회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회사에서 몇 달 동안 뭐 변호사 써가지고 법정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귀찮으니까 그냥 동성애자 쓰자.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들이 우대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 저 법이 더 통과되면 안 그래도 보건과 경제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현재도 에이즈 환자의 70%는 동성애자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이 에이즈 환자를 일일이 면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동성애냐 여자냐 아니냐 물어보니까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한 사람들이 43%가 자기 입으로 나는 동성애자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에이즈 환자의 거의 절반이 동성애자라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서울대 보건 부의 거기 이 조사에 따르면 70% 가량이 동성애자일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추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이즈 환자도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들이 2003년도에 2,500명이었는데 2013년도에 1만 명이 돼가지고 4배로 늘었습니다. 바로 이거는 동성애자가 늘어나는 것하고 비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에이즈 환자만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다 따라옵니다. 이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1년에 한 2천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다 세금으로 보전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2014년도니까 지금 훨씬 많겠죠. 그때가 한 2, 3만 명이 에이즈 환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70%가 동성애자로 본다면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환자가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간 국가적 세금만 해도 4천억이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수치가 앞으로 점점 높아지면 아마 거의 1조가 매년 동성애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저 법이 합법화되면 그 사람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신앙에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과는 다르게 가정에는 동성애 가정도 있고 이성애 가정도 여러 가지 있는 거야, 그 나쁜 거 아닌 거야, 이렇게 배우고 자란 아이들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점점 세상으로 갈 거예요. 또 그리고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지를 못합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 죄라고 설교를 못하고 거기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동성애 보수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반대하고 또 그러나 분위기가 또 합법되는 분위기니까 대다수는 또 지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단이 나누어졌습니다. 교단이 동성애 찬성하는 교단과 반대하는 교단이 나눠졌어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막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진리대로 선포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냥 하는데 반대하는 설교했습니다. 3천만 원 벌금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했습니다. 또 3천만 원. 그러면 교회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목사님 제발 좀 이제 그 설교하지 마시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갈려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목사님들이 쫓겨난 것과 똑같은 일이 한국 교회도 또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죠. 영국에서는 동성애 반대하는 목회자가 아까 예보한 것처럼 교단에서 다 쫓겨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곧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정통신앙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신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완전히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은 미국에는 대통령이 취임하면 기도로 시작하는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는 게 이게 전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실베스터 비만이라는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어떻게 했느냐? 기도를 한참 하고 난 뒤에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또 2021년 1월 4일 국회 개헌 기도에도 이제 목사님이 국회의원이면서 감리교 목사인 어떤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보십시오. 유일신, 브라마,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에이멘, 에이우멘, 에이맨이 맨은 남자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자도 얘가 에이우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청교도 정신의 그 미국의 신앙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다원주의 종교 그리고 동성애 평등 이런 문화 속에서 신앙도 그렇게 바뀌고 있고 이제는 제도도 저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못하게 돼 있어요. 공식 적상에서는.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정통신앙이 다 무너지고요, 이제는 동성애 찬성하는 교회와 반대하는 교회로 나눠지게 될 거고요, 이제는 목회자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서 성경대로 설교 못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법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법 만들어진 무관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 하나의 파급 효과라는 것은 이렇게 온 모든 영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38년도에 이 신사참배 결의가 총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결의 하나 때문에 온 교회 신앙의 방식이 다 달라졌습니다. 목회자들, 반대하는 목회자는 다 쫓겨났고요, 그 교회부터 앞장서서 다 신사참배하고, 예배 때도 신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교회 안에도 신사철 설치하고, 다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 결의 하나 때문에. 법 하나가 이렇게 서면 이와 같이 모든 영역이 싹 달라집니다. 이게 법의 효과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법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법이 시행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교육은 이미 10년 전부터 실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 이제 제정되기 위해서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지만은, 이미 이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법은 이미 진보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있는 지역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5조 1항에 보면 성적 지향 차별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성적 지향 차별이 뭔지 아는 학부모들 거의 없습니다. 성적 지향 이러니까 아마 성적에 따라서 차별하는 걸 금지하는 거 아닌가, 그거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오해를 합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성적이 아니고, 학교 성적이 아니고,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가 여자를 좋아하는가, 이게 성적 지향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도 거기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그게 저 조항입니다. 그리고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도 뭐냐면, 내가 트랜스젠더가 돼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됐던 여자가 남자가 됐던 그런 거 차별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소수자 학생 인권을 존중하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또 혐오 표현, 동성애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면 혐오 표현이 되어서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종교를 강요하거나 또 전도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것도 못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지금 내용으로 이미 들어와 있고 10년 전부터 이미 교육 현장에서 실시가 되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이번에 또 조희연 교육감이 또 당선이 되었어요. 3년 연임이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런 정책을 밀어붙일 거예요. 그리고 진보 교육감이 있었던 모든 다른 지역 8개 지역도 학생조례 인권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미 학교에서 저런 내용을 교육받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나도 이게 성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동성애는 나쁜 게 아니니까 동성애 나도 할 수 있겠지,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법이 그 자녀들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는 다 저 법안 지지할 겁니다. 바로 그런 사회가 되면 동성애는 이 땅이 만연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 일어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법의 어떤 결과가 나온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무관심해. 그래서 저런 일부에서 반대한데도 저렇게 쉽게 반대하냐, 기독교인들이 좀 포용을 해줘야지. 아닙니다. 저 법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결과들이 다 펼쳐지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겁니다. 당장에 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데, 바로 동성애하는 그 사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왔던 이 나라와 민족이 이제는 소돔과 고모르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왜 미국이나 영국이 저렇게 자꾸 쇠퇴하겠어? 왜 자꾸 이렇게 지금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왜 이렇게 만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데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적 성격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첫째는 저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하겠지? 그러다 보면 통과돼 버려요. 통과되고 난 뒤에는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법이란 건 한번 통과되면 돌이키기가 없어요. 프랑스에서 이런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20만 명이 파리 시내에 나가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한번 제정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교회 전체가 나서 광화문에서 대박하겠습니다. 이미 통과되고 나면 뭐해? 그때는 돌이키기가 없는 거예요. 통과되기 전에 경각심을 갖고 막아야 되는 거지. 한번 통과되면 힘들어. 조례도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이거 바꾸려니까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지금 노력을 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서명을 하고 하려는 건데, 지금 저 인권 조례를 철폐를 하려면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뭐 노력을 하는 단체도 있고 하지만은 아직 2만 명도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부터 이 부분에 서명을 하고 앞장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란 말은 뭐예요? 썩어지는 것을,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타락된 길로 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막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되고, 앞장서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잘못된 법이 위반되어 있으면 그걸 폐지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사명감 가지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또 서명인데 귀찮다고 안 하지 마시고 서명도 하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만약에 국회에서 뭔가 곧 통과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 다 나가셔야 됩니다. 광화문으로. 국회의사당 앞으로 나가셔가지고 우리 의사를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분명한 입장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저렇게 잘못된 것을 보시고 진노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악법이 돼서 경각심을 가지고 뭐가 뭔지도 좀 아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행동도 하셔야 된다. 이걸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이거 뭐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 정치적 행위가 아니고 이거 통과되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우리 당장 설교 시간부터 예배할 때부터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게 정치적 행위냐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개혁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올바른 방식으로 개혁해야 되는 것이 이 개혁주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를 변혁시키는, 성경 말씀대로 변혁시키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인데,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일을 무관심하게 보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자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시대의 세태를 분명히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바로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기도하시고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